몇 주 전에 우리의 인생을 물컵에 물로 비유해 드리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컵에 깨끗한 물이 한 컵 있었습니다. 그 가득한 물에 흙을 한 수저를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 이내 그 깨끗한 물이 곧바로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그 물컵의 물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흙은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또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흙탕물이 되면 이내 물이 더러워진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흙을 하루 종일 건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흙이 조금이라도 없어질 수 있도록 참고 힘쓰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흙을 아무리 애쓰고 찾고 건져도 그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애쓰며 흙을 찾고 또 흙을 건지는 일은 우리의 삶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회복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물을 계속 그 컵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흙이 넘쳐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컵 속에 그 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때까지 새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주저하고 낭망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는 그래도 내 소중한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참된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제자들은 믿어졌을까요? 저는 안 믿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그 실패의 상처들이 발목을 이미 붙잡고 있었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는 훨씬 더 잘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린, 가치가 파괴되어버린 그 세상에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고 가치를 실현하는 증인의 삶을, 사도의 삶을 순교자로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며 모인 제자의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애쓰며 수고해서 남기신 제자의 숫자가 그게 총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남은 제자들이 최소 20년에서 30년, 사도 요한은 5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 유럽,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통해 더 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한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6번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일을 이루는 그 길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러 가는 그 길이 일사천리로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가 담겨야 되며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하는 곳이 저희 아내를 만난 가리봉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소년부를 처음 제가 맡았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제 성격도 그렇고 제 성향상 열심히 하려고 살아가지만 그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 특별 프로그램으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조개잡이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성경학교를 하는데 날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는 조개잡이를 해야 되는데 조개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둘째 날 그 특별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 날 밤에 그 기도가 터져 나오게끔 그곳에서 회심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 날 그 낮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조개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에서 선생님 재미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그냥 가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미니올림픽도 해보고 애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게끔 그렇게 애를 써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생님들 입에서 여기 조개 안 잡히네. 잘못 왔네. 그렇게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선생님들이 마음을 못 지키고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제가 말씀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그 불평하는 선생님을 불렀어요. 앞에다가 딱 모셔놓고 제가 혼을 낸 게 아니라, 선생님 조개가 안 잡힙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선생님이 들리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개가 한 마리 필요합니다. 조개 한 마리만 주세요. 그리고는 갯벌에 작은 구멍이 보이길래 제가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서 딱 보였더니 손바닥 반만한 조개가, 큰 조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좀 놀랐어요. 이거 뭐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젊은 20살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이름이 희주였거든요. 희주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조개를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선생님이 뭐라고 왔겠습니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다시 잡아봐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선생님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두 선생님이 들리도록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조개 한 마리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제가 갯벌에 손을 다시 넣어서 그것보다, 이전보다 더 큰 조개를 이렇게 들어 보였습니다. 이 젊은 선생님이 표정이 애매해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마음이 믿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조개가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하고 갯벌에 다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이제까지보다 가장 큰 조개를 제가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주변에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전도대가 됐습니다. 얘들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조개를 잡았다. 선생님이 큰 조개를 봐봐, 기도하고 잡았어. 그러자 애들이 갯벌에서 일제히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저도 조개 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왜 기도했는데 조개가 안 잡혀요?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날 밤에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1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자신의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뜨거운 밤을 보냈었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1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태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때는 새벽 예배를 여기서 드려서 이 자리에서 참 많이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너무 벅찬 일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리모델링 하기 전이어서 이 밑에, 이 뒤에 성경대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 하루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딸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다가, 하나님, 우리 안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멋지게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목회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제가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복기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참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내 기도를 조금만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실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여러분에게 기도 수첩을 다 나눠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에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는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그 말잔치에 억구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특별함의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들으시고 귀에 들리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주세요. 우리 16절과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 대언자, 변호사, 또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키시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 보혜사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원래 있는 보혜사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대언자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칠과 같은 어두움의 빛 한 줄기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그 빛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의 영은 제자들이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고아처럼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함께 계시고 격려하시는 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자신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신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남은 것 같지 않고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실패의 상처 속에서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제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을 이용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가 내 사랑을 알게 할 것이다.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회복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각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